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서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을 보내기 전에 오랜만에 고향 선배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원래 흰둥이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최근 검둥이라는 강아지를 입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흰둥이와 검둥이가 성향이 너무 달라서 둘이 붙어있기만 하면 서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가 생각했을 때 흰둥이가 이길 것 같냐? 검둥이가 이길 것 같냐? 저는 들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흰둥이가 주인이랑 오래 살았고 또 집의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흰둥이가 더 세지 않을까?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살던 주인과 살던 흰둥이냐 아니면 새로 입양되어 들어온 검둥이냐. 사실 선배가 꺼낸 이야기는 체로키 인디언의 두 마리 늑대 이야기를 각색한 것인데 이 체로키 인디언의 두 마리 늑대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는 체로키 인디언 부족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두 마리의 늑대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놈은 화, 질투, 후회, 욕심, 오만 등 악이고 또 다른 한 놈은 기쁨, 평화, 사랑 등등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이라는 두 마리 늑대는 끊임없이 서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물어볼 것입니다. 누가 그 싸움에서 이기느냐? 그에 대한 대답은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는 늘 선과 악이 서로 부딪히고 싸우지만
결국 그 승리하는 쪽은 우리가 먹이를 주는 쪽, 우리가 선택하는 쪽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십니다. 그 형상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칩니다. 늘 내 마음에 죄가 없고 선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놓고 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우리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늘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언제나 나의 삶이 행복하였습니까? 언제나 나의 삶이 불행하였습니까? 나의 삶이 밑바닥칠 때도 있고 나의 삶이 높게 올라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적인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아갔으며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잔잔한 호수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파도처럼 늘 언제 어떻게 이끌려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다윗의 삶이 그러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온 다윗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살기를 포기하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서 자신의 몸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다윗에게 블레셋에 있을 때에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살지 말고 이스라엘에서 살기를 원하셨고 또 그러하기를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오늘 27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책망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식의 모범 답안을 나열하고 또 그렇게 살아온 모범생들만의 삶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현실과 타협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죄들을 기록해 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감싸주신 하나님의 사랑들 또한 기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최고이길 원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다윗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으며 도리어 사울을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체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궁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함께 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자신의 삶이 형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울의 그런 위협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은 두려워졌었고 불안해졌었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거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거울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부족한 것들만, 우리를 안일하게 할 수 있는 것들만 보게 되고 보려고 합니다. 때문에 다윗은 지금 당장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자신의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커다란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다윗은 그럴 여유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보기 전에 자신의 인간적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내리고 그 길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늘에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 또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또한 나중에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그 명령을 듣고 너무나도 두려워져서 로뎀나무로 내려가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침체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나날을 보냈던 다윗과 그리고 엘리야 또한 신앙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더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에도 늘 굴곡이 있고 높낮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꾸준히 바라볼 힘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바라본다면,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거울로 우리를 본다면 스스로 침체될 것입니다.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중요한 선택을 했다는 실수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다면 이스라엘 안에서 또다시 사울에게 밤낮으로 쫓기는 불안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저히 버틸 자신이 없었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갑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비로소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에서 육체적으로는 편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길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블레셋에 도망가 있는 동안 그가 시를 쓴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윗이 항상 많은 시를 썼지만 그가 블레셋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있는 동안 시를 쓴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육체적으로 아니라고 편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쉽고 편한 일이라도 함께하는 이가 불편하면 그 순간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더라도 좋은 사람과 함께한다면 그 일들은 그 순간들은 편하다라는 것을 저는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편하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의 삶 속에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지만 다윗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블레셋에서도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나 스스로를 인간적인 거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고 싶지만 세상 앞에서 타협하고 합리화하였던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주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사 주님이 예비하신 길에서 어긋날 때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늘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